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아 열심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 열심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 열심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12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요셉에게 복을 빌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너가 잘 될 텐데 그 잘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전능자로 말미암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고 네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전능자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그렇게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분은 바로 전능자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전능자를 찾아야 됩니까? 물론 좋은 일 있을 때, 기쁜 일 있을 때도 찾아야 되지만 속상한 일 있고 답답한 일 있고 억울한 일 있을 때 세상을 찾아가지 말고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전능자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참 답답했죠? 정말 답답했죠? 그리고 속상했죠? 저는 이제 충남노예라고 교회가 한 160여 교회 정도 되는데 1년 동안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우리 충남노예는 작은 교회들이 많아요. 30명 이하 되는 교회들이 약 한 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 1년 동안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 작은 교회들도 시골 산속에 있는 교회들도 예배를 안 드려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제가 물어봅니다. 목사님 왜 예배를 안 드려요? 교인들이 싫어해서요. 주변 사람들이 싫어해서요. 그때 참 답답해요. 그리고 속상해요. 작년 2월 달에 이 코로나가 오면서 저는 참 아쉽고 답답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정부에서 저는 뭐 정부를 비방하고 뭐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적인 것을 얘기하니까 처음에 정부에서 비대면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예배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들은 정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굴지의 큰 교회들 몇십만 명들 모이는 몇 교회가 그 발표한 날이 금요일날 이번 주일부터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말아라 이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큰 교회들이 몇몇 교회가 금요일날 발표하고 토요일 오전까지 예배 드린다. 정부에서 저렇게 했어도 우리는 예배 드린다. 그게 방침이었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오후에 교인들한테 다 이제 연락을 한 거죠. 내일 우리 교회 예배 안 드린다. 들리는 얘기로는 예배 드린다고 하고 나서 그 사이에 한 4시간, 5시간 사이에 정부에서 뭐 공작을 했다 그래요. 큰 교회들 약점 잡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뭐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있겠으며 또 먼지 안 난데도 털면 먼지 나겠죠. 그러니까 그 4시간, 5시간 사이에 굴복을 했다. 제 표현이 이거 굴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아쉽고 답답한 거죠. 속상한 거죠. 그때 처음에 굴지의 큰 교회들 목사들이 우리 이거 안 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합니까? 그렇게 강하게 나갔다면 전국에서 이렇게 교회 가지고 예배 가지고 막 나가지는 않았겠죠. 우리 교회는 교인이 100여 명 되는데 예배를 지금까지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절 예배도 안 쉬고
소부영 신예배도 안 쉬고 한 번도 안 쉬었어요. 그러니까 100여 명 되니까 3부로 드리면 돼요. 4부로 드리면 돼요. 너네들 10명씩 모여라 그러면 10명씩 10번 모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모였어요. 근데 한 번은 군하고 면에서 왔어요. 와서 토요일 날 와서 목사님 내일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당회실로 불러서 앉혀놓고 30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전부 다 이제 그 공적인 자료를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교회를 너무 많이 언론에 노출시키고 교회가 잘못한 것만 드러낸다. 당신들은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할 거 다 해라. 그러나 앞으로는 내가 이제 당신들 만나지 않겠다. 왜 안 만나느냐? 나는 이 교회의 결정권자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면 드리는 것이고 안 드린다면 안 드리는 결정을 내가 한다. 근데 당신들은 결정권이 없지 않냐? 도지사나 군수 오라게라. 그러면 내가 그때 만나겠다. 당신들은 와봐야 나하고 얘기해봐야 아무 결론이 안 나. 그냥 당신들은 와서 할 일만 하고 가. 정중하게 내가 차달라면 차 주고 해줄 것은 다 해줄 테니까. 그리고 났더니 그 뒤로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만나자고 해도 나가지도 않고 안 만난다. 군수 오든지 도지사 오라게라.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살짝 와서 뭐 박명록 사진 한번 찍어가고 방역하는 거 사진 한번 찍어가고 그리고 지난번에 아주 그렇게 극도로 10명 이하 모이라고 할 때도 한 번도 오지를 않았어요. 그냥 밖에 왔다 갔는지는 모르지만 저하고는 얼굴 대면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전화가 왔어요. 군에서 목사님 예배 드려요? 그래서 그런 걸 뭐라 하려고 그래. 나는 예배 드린다 안 드린다 말 안 해. 왜 전화했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번 주일부터 예배 드리라고 전화 드렸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분들하고 대결도 안 하고 대립도 안 하고 얼굴 붉힌 적 한 번도 없이 지금까지 예배 한 번도 안 쉬고 드렸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장로들이 5명인데 장로들하고 모여서 당회하면서 그랬어요. 작년 3월에 장로님들 이 예배 문제는 당의 권한인데 이번 이 코로나19가 지날 때까지는 저한테 그냥 일임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일이 어떤 상황이 변할 때마다 당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판단해서 제가 그냥 전달할 테니까 장로님들 그렇게 이름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저 토요일날 어떤 때는 토요일날 구역원들한테 다 연락해서 내일은 3부로 드리니까 어느 구역은 1부에 나오고 어느 구역은 2부에 나오고 먼데 사람들은 3부에 나오고 그냥 토요일날 연락을 하는 거예요. 금요일날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골에 있는 교회들 왜 예배 안 드리는지 참 답답해요. 그동안에 50명이야 20명이야 최고 3단계 수도권 올라갔을 때가 10명 이하였거든요. 그러면은 교인 20명 되면은 보통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이 음향 장비 또 이게 송출하는 사람들 온라인 예배 준비하는 사람들 20명 이하는 언제든지 모이게 했거든요. 그때는 이 교회 좌석에 관계없이 20명은 항상 모이게 했어요. 그런데도 집에 동네 사람들이 싫어하고 교인들이 싫어하고 그럼 교인들이 목사 나가라고 그러면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키를 쓰고 또 싸울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또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평신도도 계실 텐데 저는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1년 동안. 정부가 하는 것도 답답하고 속상하고
목사들이 하는 것도 답답하고 속상하고, 난 제일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목사들이 교회가 잘못해서 미안합니다 공개 사과하는 게 너무너무 나는 제 개인적인 신앙으로는 도대체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왜 교회가 정부가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한 것이지 교회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 잘못한 교회들 또 확진자가 많이 남았다 손 치더라도 교회가 일부러 확진을 시킨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 그 교회를 제재하고 그 교회 벌금 물리고 그 교회 목사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야지. 아 비대면 예배가 어떻고 온라인 예배가 어떻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교회가 잘못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잘못했습니까? 방역 지침도 안 지키고 정부에서 하는 일마다 딴지 걸고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만 볼 때는 그 어느 장소보다 그 어느 공적인 곳보다 방역을 철저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멘. 그런데 왜 미안해요? 아 우리 교회가 방역을 잘못해서 소모임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모여서 부흥회하지 말라고 하는데 부흥회해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데 성경 공부해서 그래서 확진이 됐다면 사과해야죠. 그런데 그런 거 잘 지키면서 지금까지 왔다면 왜 교회가 잘못한 걸 드러내고 사과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은 왜 다른 교회들은 안 드리는데 당신은 예배 드려? 그런다면은 혹시라도 모르겠어요. 지금 1년 동안 우리 마을이 두 마을인데 그 두 마을 중에 한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작년 한 4월쯤에. 그때 작년 4월에 우리가 이제 그 부흥회를 계획을 세워놨는데 2월 달부터 코로나가 오기 시작해서 4월 4주일,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4주일을 부흥회를 하는데 그 취소를 안 했어요. 그 현수 막 걸어놓고 다 하고 하니까 이제 동네 사람 하나가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부흥회는 안 하면 안 돼요? 예배는 안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잘 좋게 말을 해서 그 4월 달에 그래도 그때 험악하게 반대를 안 하고 정부에서 그렇게 딴지를 안 걸어서 부흥회까지 다 했어요. 제가 한 번 그렇게 전화 받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이 단 한 번도 목사님 왜 우리 교회 예배 드립니까? 왜 다른 교회 비대면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하는데 왜 우리 교회만 유독 예배를 드립니까? 단 한 사람도 시비 건 사람 없고 따진 사람 없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확진자가 나오면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벌금 한번 물을 때까지는 예배 계속 진행한다. 벌금이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그래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도 이것만 생각하면 때로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합니까? 정말 억울하지 않아요? 예배를 사람과 사람과의 만나는 것을 금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옳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식당 가보시죠? 이 의자가 여기에 와서 여기 30cm도 안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 4명 앉고 여기 4명 앉으면 괜찮아요. 식사하는 동안 30분, 1시간 동안 마스크 다 벗습니다. 그렇죠? 교회 와서 마스크 벗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예배 중간에 마스크 벗는 사람 없잖아요. 목사 저만
강대상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2m 이상 떨어졌으니까 마스크 벗고 하는 거지. 옆에 앉은 성도들이 마스크 벗는 사람 없잖아요. 1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예배드리면서 마스크 썼다 벗었다 하고 뭐 음식 먹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만 갖고 그러냐? 여러분은 정부가 하는 일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교회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그런 분의 의견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제 믿음으로는 지금 상황이, 지나온 1년의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하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전능자를 찾는 일이죠. 이 일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전능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 전능자라는 단어가 70여 번 정도 나와요. 70번 정도 나오는데 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다 그러시죠. 사람에 대해서 전능하다는 한마디도 없고 하나님은 다 전능자시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에 전능자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한번 찾아볼까요? 전능자가 어떤 분이신가 출애굽기 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신앙의 고백에도 전능자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타나지만 이 3장,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이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내 고통을 보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신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내가 볼 수도 있고 남편이 볼 수도 있고 자녀가 볼 수도 있고 친구가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고 계시다. 이 코로나19 사태, 대한민국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 사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못하는 이 사태, 하나님이 분명히 뭐하고 계시다고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보고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코로나19 사태 말고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고통스러운 일 있잖아요. 육신이 연약해서 고통스러울 수 있고 물질이 연약해서 고통스러울 수 있고 사랑관계가 깨어져서 고통스러울 수 있고 우리 사람은 고통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고통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찾아라? 나를 분명히 보고 계신 그 전능자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느 분이세요? 내 근심을 알고 계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내 근심을 알고 계신 하나님. 여기서 알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근심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이 알아줘, 자식이 알아줘, 교회 성도가 알아줘. 그러면 그 알아주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어려워. 이 사람이 지금 고통 중에 있어. 우리가 좀 위로해줘야 돼. 우리가 힘 좀 줘야 돼. 그 정도지. 근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내 고통에 들어오셨다 그거예요.
비교되게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안다는 표현이 경험한다는 경험. 남자 여자가 하는 그것을 경험했다. 그 의미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조성하셨잖아요. 만드셨잖아요.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근심을 알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평신도 같은 경우 이렇게 평일에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대부분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려고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누구 옆 사람이 이렇게 딸려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경우는 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얻어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고 해결돼야 되니까 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기 전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하늘산 기도원을 많이 다녔어요. 하늘산 기도. 거기를 왜 갔느냐? 그 많은 기도원, 충남 당진에서 그 경기도 그 당시에는 차편도 제대로 없는데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그 하늘산 기도원 그 밑에서부터 산꼭대기까지 걸어서 왜 그렇게 자주 다녔느냐? 소문이 잘못 들었는지 잘 들었는지 지금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가야 방언 터진다는 거예요. 거기 가야 방언이 제대로 된 방언인지 아닌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혼자 방언 받았거든요. 시골에서 부흥에 참석했다가 느닷없이 뜬금없이 터져가지고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 당시 우리 목사님이 방언에 대해서 일체 말씀이 없으셔요. 방언을 하라든지 말라든지 또 목사님이 방언 기도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게 내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 그 하늘산에 가면 이천성 목사님이 이 방언을 진단을 해준대. 이게 올바로 된 방언인지 사탄이 준 방언인지 그냥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건지 진단을 해준다는 거예요. 청년 때인데.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을 올라갔죠. 지난번에 거기 가서 집회하고 내려왔는데 그때 열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강대성이 한 3,000년 차는 강대성이 마룻바닥인데 그 뒷문까지 겨울인데도 꽁꽁한 추운 날에도 사람들이 그냥 들어갈 수 없을 정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어. 근데 하루는 이제 갔더니 방언 못 받는 것들 나와요. 하여튼 그분이 이렇게 입이 좀 걸었어요. 못 받는 것들은 참 얌전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개도 방언 받는데 사람이 방언도 못 받아 그러면서 방언 못 받는 것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방언 터뜨려 주는 거예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방언 받은 것들 나와. 내가 방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대로 된 방언인지 아닌지 내가 진단해 준다. 그 이제 이천성 목사의 다리에 한 분이 하나가 이제 의족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찢다 나와가지고 서는데 줄이 저기서부터 이제 쫙 서가지고 여기 오면 이천성 목사님 앞에 오면 방언 해보라고 그래. 방언 그냥 두 마디밖에 안 하려고 하면 됐어요. 뒤통수 딱 때려서 됐다 그러면 이제 그게 끝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지도 않고. 그런데 한 100명 정도 하면은 한 명은 이쪽으로 끌어내더라고. 너는 여기 잠깐 서 있어. 그 잘못된 방언을 받은 사람은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런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얼마나 기쁜지 내가 받은 방언이 제대로 된 방언이었구나. 그거 해결하려고 기도원 찾아다닌 거예요. 고통은 아니지만 나는 그 당시에는 그거를 해결했어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 해결되니까 하나님이 다른 기도할 거리를 주시네. 야, 너 신학교 가라. 그러시는데 저는 신학교 갈 자신도 없고 신학교 갈 까마리도 안 되고 신학교 가서는 안 되는 인물인데
신학교 가라 그러시니까 이거 큰 걱정이야. 큰일 났어. 누가 봐도 쟤는 신학교 간 애가 아닌데, 누가 봐도 쟤는 신학교 가면 안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텐데, 나를 아는 동창들이 다 하나님 영광 가릴 텐데, 그러니 이게 걱정이 안 돼요. 그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집에서 기도하고, 시간만 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은혜 받았으니까, 하늘산 기도를 해서 은혜 받았으니까 거기만 출장 가는 거.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어떤 때는 이제 바쁠 때는 못 가죠. 그 1년을 집에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1년 후에 응답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주시더라. 1년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신학교 가라는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러고 나서 바로 신학교에 갔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전능자 하나님을 찾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고통을 분명히 보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내 근심을 알고 계신 전능자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지금 지나서 신학교 간 그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말씀 주시기까지 1년 동안이 여러분들이 그냥 1년 지났구나 그러지만 저한테는 밥도 안 넘어갈 정도로 걱정거리예요. 이게. 그 1년을 다 기도하고 제일 먼저 목사님한테 저 내년에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내가 알아볼게. 그러시고 끄시고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나를 꼭 껴안으시더라. 우리는 스킨십을 지금까지 철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하고. 그런데 그날 나를 꼭 껴안으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목사 되라고 기도했다. 5년 동안 기도하시고. 근데 그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문제예요. 그때 제가 술을 배웠거든요. 어머니가 술 먹는 걸 몰랐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술 먹는 걸 몰랐는데, 왜? 자취하니까 뭐 자취하면서 무슨 짓을 하는지 어머니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과 같이 뭐 전화가 있습니까? CCTV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영이 통했는지 어머니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너를 위해서 목사 되라고 기도했다, 그 말씀 한마디 하시더라. 그게 해결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 당시 이것이 저의 근심이었어요. 근심. 뭐 다른 근심 하나도 없어. 먹는 거, 입는 거, 일하는 거, 아무 근심 걱정 없는데 이 신학교 가야 된다는 거, 목사 돼야 된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근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제주도에 가서 1년, 7년 반 이제 목회를 하고 여기 지금 있는 교회에 왔어요. 2000년도에. 와가지고 우리 고등학교 동창 방이 있더라고요. 요즘으로 하면 뭐 밴드 카톡방. 거기 들어가서 나 김선영이다. 그동안 연락 안 했는데 내가 신학교 가서 지금 목사 됐다. 부여에서 장안교회라는 이름의 담임 목사 있으니까 언제든지 놀러 와라. 그렇게 가지고 이제 글을 올렸어요. 매일 주소창에. 그랬더니 저하고 옆방에서 자취하던 애가 있었어요. 동창애가. 걔가 거기다 덧글을 달았어요. 김선영이 목사 되면 대한민국에 목사 안 될 사람 하나 없다. 얼마나 근심했겠어요. 저기 강 목사님처럼 범생이로 쭉 해가지고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나는 목사 되겠습니다 하고 훈련 받은 사람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술 처먹고 다니다가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방언 터져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하고 기도하다가 신학교 가라고 한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1년 동안 얼마나 근심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전능자를 찾으니까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죠.